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주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진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 로마서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지금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로 자기의 지금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죠.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바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 거죠.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동족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면서 2절 전반부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증거로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증거로 이 엘리야의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만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호렙산에 도망을 간 이 엘리야,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선지자들 다 죽였고 그리고 제단도 다 허물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4절에 설명을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너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자기와 같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남겨두었듯이 7,000명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이 원리, 오직 믿음의 이 원리를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실패한 민족 아닙니까? 멸망당할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남은 자, 이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죄를 깨닫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행위가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추구했어요. 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의를 추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완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이냐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의를 추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의롭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윗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원수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이 재앙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통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이 전통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늘 본질의 생각을 하고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변질되었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여러분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점점점 쇠약해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부활의 날을 경험하고 부활의 날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전통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소망, 이 복음의 놀라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시대가 더 혼미해져 갈 수 있도록, 더 불확실성이 커져 갈수록 바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이 복음의 능력을 온 열방에,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얻고 은혜로 보냄을 받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